보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의 격려와 부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격려와 부탁이라는 제목인데, 그리고 격려가 무엇입니까? 격려라는 것은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돋아주는 것, 이것이 격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격려라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 속담 중에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계속 도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격려를 할 때 제일 처음부터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라 라고 계속해서 격려한답시고 계속해서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말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북돋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 맞춰서 용기를 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이후에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담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격려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수많은 제자, 여러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이때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결핍을 먼저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먼저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냐면 일단 먹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말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먼저 질책을 하시고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생선구이를 주시거나 또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는 이 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 주 동안 격려하는 방법을 예수님에게 좀 배워서 우리 이웃들에게 격려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디모데후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편지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가 어떤 말씀이냐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말씀해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누구를 향해서 유언처럼 말씀해 주셨냐면 자신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유언처럼 말해주는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먼저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인사말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격려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는지, 거짓으로 행동했는지, 진실로 행동했는지 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공감해주면서 디모데 목사님을 위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5절 말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어떻게 격려하냐면 두 가지로 격려해 주는데, 첫 번째로 무엇을 격려합니까? 진실되게 거짓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목회한 너의 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디모데 목사님을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너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 사도 바울의 손을 사용해서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 목사님을 어떻게 격려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면서 목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디모데 목사,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 줄 아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랑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리더십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모에게 필요한 어떤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한마디 말을 충고하기 전에 절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어떤 이런 것들이 리더십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 목사님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격려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격려해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가 정말 정직하게, 정말 신실하게 목회했던 그 마음을 알고 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교회가 너를 통해서 반듯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지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부탁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목사님,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부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격려할 때 힘낼 거야, 힘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좋게 될 거야,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런 격려도 중요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격려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참 이 말씀 통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나 뭐 가족들을 대할 때나 무조건 그 영혼들에게 맞춰서 좀 그 영혼들이 피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쉴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좋은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좋은 말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져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처져 있는 자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만난 청년이 있는데 제가 주일마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항상 가는 중심 그 거리에 양말 파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 아마 한 30대 초반 같아요. 근데 그 청년에게 제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바카스를 언제부터인가 이제 주거든요. 엄청 좋아요, 바카스 주면. 근데 저는 그 청년을 위해서 그래 바카스를 주면서 힘내라, 그리고 이제 슬슬 복음을 전하길 원하면서 바카스를 줬거든요. 근데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 바카스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청년이 무엇으로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격려하는 말, 바카스, 여러 가지 간식, 여러 가지 것들도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봤냐면 그 영혼이 언제까지 이곳에 올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누군가를 격려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져 있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세움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세움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반석이 무엇을 뜻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반석이고, 한마디로 그 반석이 복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고 보면 복음 그 십자가에서 살짝 기대어 있는 어떤 이 표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짝 기댔을 때 처져 있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정체성과 이 목적을 통해서 세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도 처져 있지 말고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처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한 주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자유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왜 자유하지 못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그냥 성경에 있는 박제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날마다 우리도 힘들지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전도지를 나눠주고 억지로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책임을 다했습니다라고 그런 껄끄럽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한 주 동안 복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복음 이외의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 주 동안 첫 번째 대주 정리하니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행동할 것을 부탁해요? 제발 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깊이 좀 기억하고 묵상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만 하지 말고 낙담만 하지 말고 외롭다고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라, 자유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부탁합니까? 택함받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내할 것을 부탁해요. 우리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 바울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복음을 전하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일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이 땅 가운데서 불행하게 살아가요. 고난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주해야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사명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갔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7절 말씀까지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자신의 제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인내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너 정말 지치면서 살아갈 거야. 너가 힘든 건 당연히 힘든 거야. 너가 외로운 건 당연히 외로운 거야. 너가 쓸쓸한 건 당연히 쓸쓸한 거야. 왜냐면 너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가 왜 쓸쓸하고 너가 왜 외롭고 너가 왜 힘드냐는 거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니면 너의 육적인 것들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겠죠.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인 거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달란트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어요?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지치고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슬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나의 육신,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희망하고 싶은 거, 내가 기도의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고 외롭고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부탁합니까? 택함받은 영혼, 디모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너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건 알겠지만 제발 좀 인내해다오. 조금만 참아다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제함을 통해서 조금만 인내해다오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쓸쓸하고 외로운지, 무엇 때문에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할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부탁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져서 좋은 교사가 될 것을 부탁해요. 우리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격려만 해줬어요. 넌 잘할 거야.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 그래, 좀 힘 좀 내보자.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넌 강해져야 돼. 근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너를 구별하여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사역자로 만들어주시고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너는 강해져야 돼. 계속해서 처져 있으면 안 돼. 강해져야 돼. 왜 그렇습니까? 너를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용사이지, 너는 군사이지, 넌 어린아이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강해져야 됩니까? 우리 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말하면 디모데에게 복음을 들은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너가 먼저 강해져서 좋은 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지 너에게 복음을 들은 복음을 전한 자, 들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강해지라고 말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다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강해져야 된다. 그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5절 말씀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너가 강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강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6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는 것은, 내가 강건해지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냐면 고난을 받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봐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약한 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밥만 달라고, 분유만 달라고, 먹을 것만 달라고, 나한테 이런 것들만 채워달라고 밖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내야지 강해져요. 말씀으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우리 세 번째 때 정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부탁합니까? 제발 좀 강해져라. 어떻게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강해져라. 그럼 어떻게 강해지는 어떻게 해야지, 어떤 행동을 해야지 강해질 수 있습니까? 고난을 기꺼이 이겨나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영적 강한 군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격려해요. 두 가지 격려했어요. 어떻게 격려했습니까? 너 정말 진실되게 목회 잘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격려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택함 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져서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 힘을 내어야 한다.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죠. 우리 적용하면서요, 한 주 동안 이 찬양 묵상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나만의 되어도 우리가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